요나서 강의 5번째입니다. 5번째.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은혜. 미국에 있는 한 마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박을 일삼는 두 청년이 있었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박을 일삼는 두 청년. 그날도 두 사람은 도박을 하기 위하여 이제 그 도박 장소로 가고 있는데 교회당 앞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옛날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당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 교회당 입구에 이렇게 게시판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설교 제목을 그 주간에 설교 제목을 붙여 놓습니다. 그날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 이렇게 이제 써 놓은 겁니다. 죄값은 사망 이렇게. 길 가던 두 친구 중 한 친구가 그 설교 제목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이렇게 계속 이제 되뇌이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걸린 거예요. 자기가 도박하러 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쩐지 도박을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오늘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너 가려면 너 혼자 가라. 그러니까 같이 가던 친구가 야, 너 그 설교 제목 보고 그러냐?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자. 가던 길 가자. 했던 일 하자. 내가 어젯밤에 좋은 꿈을 꾸었거든. 이번에 가면은 우리가 많이 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팔을 끌어당겼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내키지 않아서 혼자 가라고 하고 도박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있는 설교 제목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죄값은 사망.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것이 딱 걸려가지고 교회당에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가다가 돌아섰다. 가다가 돌아섰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값으로는 사망, 지옥의 멸망이라는 그것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거듭난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그분이 바로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린브랜드 대통령. 그런데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면 교도소에서 보게 됐답니다. 교도소에서 보게 됐대요. 자,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거죠. 기회가 준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기회를 붙잡으면 기회가 주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줄 설교 제목이 어떤 사람을 인생에서 건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불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원래 이분이 첼로 연주자였대요. 첼로 연주자. 그런데 그는 이제 불행하게도 아주 심한 근시여서 잘 보지를 못했답니다. 토스카니니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악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미리 와서 전부 다 이제 외워가지고 연주회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다 외워버렸대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오지를 못하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토스카니니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 위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유명한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든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이 절망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회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주셔요. 2번도 주시고 3번도 주시고 그 이상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나의 인생은 1장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1장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라 하고 이제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만 기록됐어도 엄청난 큰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장도 주셨고 3장도 주신 겁니다. 2장의 기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장의 기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회개와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요나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2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2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니누웨에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2번째 기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할 때 그냥 그것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지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번째 기회.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 아프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인생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다시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한번 주신다는 거죠. 여기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의 은혜. 그래서 이제 2번째 기회를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느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한 번만 더 살려주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도, 많이 익숙한 기도가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요나가 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역경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 썼잖아요. 다시 주님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요나는 다시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의 은혜, 또 한 번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다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끝장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한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뭔가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3장을 주시는 거예요. 3장. 3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둘째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의 은혜를 구한다고 금방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 용서하시고 고통도 그 기도 끝나자마자 금방 싹 없애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도 생각할 때 다시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다시의 결심이 진짜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다시의 은혜를 구하는 요나에게 임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금방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 끝났다고 금방 물고기 뱃속에서 알았다 하면서 금방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밤낮 3일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넌 3일 동안 있어 봐야 돼. 기도 첫날 시작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려달라고. 첫날 끝났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틀,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2절에 그랬죠.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었더니, 고난 때문에, 여기서 고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죽게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하면서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장소가 뭐와 같다고요? 지옥의 뱃속이래요. 지옥 같은 장소래요. 지옥 같은 고통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고난과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뭐 합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확신을 해요.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지려면 먼저 다시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의 은혜. 그리고 그는 다시의 은혜를 구했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3일간을 꼬박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2장 5, 6절을 보세요.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뭐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시의 은혜를 구한 거죠. 다시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인간은요, 참 간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즉시 그 고통들을 없애주시고 역경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어느 정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3일을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으며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나서 3장 1절에 그랬죠.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꺾는 분이 아니십니다. 꺾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20장 31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을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서 the end 하면서 이렇게 딱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딱 끝나도
무방하잖아요. 아주 엔딩이 멋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장이 있는 거예요. 21장이 뭡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가 있었고,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서 정말 주님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주세요. 왜 그렇게 나를 붙잡으시고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 없어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니느웨의 죄악이 악독하여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들에게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소식을 알려 그곳에 있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고, 요나가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말 안 들으면 너 치워버려. 딴 데로 가. 내가 다른 사람 시킬게. 말지 않는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셔서 배를 탔지만 도망가지만 광풍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 참 있게 하고, 요나가 물고기 이제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을 3일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개시켜 다시 쓰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를 쓰시기 위함이에요. 요나에게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인생 끝나며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아직까지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자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니느웨 그 악독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간에 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12만 명 속에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곳에 뛰어가서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고집이 세고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는 나 같은 자도 그 주님의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사역에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1장 2절 내용이나 3장 2절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했죠? 3장 2절은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심에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왜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른 세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린이까지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900km를 달려가 니느웨 도시에 도착하여 전체 도시가 3일 길을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 도시는 사실 3일 길을 걸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서울보다도 더 큰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단순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외친 거는요, 아주 단순해요. 어떤 겁니까? 한 줄밖에 안 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뿐이에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만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 줄 복음을 듣고 요나서 3장 5, 6절에 보니까 이에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저 하찮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왕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킬지도 모르니까 모두 금식하고 자기의 악함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대통령령을 내린 거죠. 나는 단순히 주신 말씀을 외치기만 했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을 두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행당동교회 이충세 목사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셋이. 막내가 유진이라고 하는데 이 유진이가 이제 중국에 이대로 선교사님이 거기 있을 때 이제 백두산을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어요. 백두산을. 백두산에 올라가더니 백두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미신이죠. 돌을 이렇게 쌓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7살인가 8살인데 그 돌 쌓는 곳을 발로 걷어 차면서 이 미신 덩어리 하면서 막 차고 다녔거든요. 막 차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황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 속에 생활하면서 자기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답니다. 자기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다 미리 구원받고 일찍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떨지 모르죠. 왜 부모님이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가장 먼저 전했겠죠. 근데 진짜 거기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옆에서 듣다가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한 줄 카피만 듣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죄값은 사망이다. 이 한 줄 제목을 듣고 교회당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믿어봐. 당신도 믿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이랑 상담 한번 해봐. 복음이 단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이 복음을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 저 사람이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딸려올 거야. 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고 그러니까 안 들을 줄 알고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니느웨는 가서요, 한 줄밖에 안 했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신 말씀을 외치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해야 되죠.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혼자만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니누의 도시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이라도 달려갈 겁니다. 요나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죠. 니누의 도시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상담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령상담의 책자를 같이 앉아가지고 읽어주기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잘 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읽어주기만이라도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컨디션 기분 나쁘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가지고서 그걸 준비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1장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얼마 못 가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힐 겁니다. 근데 그 잡히면 조금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획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지. 그거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제서야 돌아오는 이런 일들. 뭐 그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하겠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 거죠. 혹시 여러분은 요나서 2장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필코 그 일을 원하시는데 곁길로 도망가는 당신을 붙드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요나서 3장에서처럼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 화해하게 됐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성서 침례교회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복음이 있어요.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해의 사역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다시 꿈을 꿔야 돼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리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1952년 7월 4일 36세의 플로렌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도착 지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녀가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6시간 동안 수영을 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꿈도 못 내겠죠. 올림픽 수영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50m 가가지고서
처음에는 저도 가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2m로 쑥 내려가거든요. 깊이가. 그럼 그 지점에서 섰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또 수영을 내서 끝까지 가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가다 몇 번 섰다가 또 한 번은 수영을 하는데 2m 깊이가 2m예요. 2m인데 가다가 이거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에 매달렸는데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V자로 돼버렸네요. 얼마나 창피한지 줄을 타고 잡고서 또 다시 끝까지 오고 또 바깥으로 나와서 빙 둘러가지고 다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주를 이제 가가지고 50m 가서 발로 차고 다시 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50m 풀이에요. 왕복 100m밖에 안 돼. 근데 16시간 동안이야.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 나아갔지만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이제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를 타고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거리가 도착 지점까지 그 배를 타고 구조선을 타고 도착 지점까지 500m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500m밖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수영해서 갔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실패한 그 수영하는 그녀에게 기자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로 인해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가 안 보였던 거예요.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쓰든지 도착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비전이고 꿈.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이 있어요? 나는 내 생애 동안 몇 명을 전도하겠다. 이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적어도 100명에게, 적어도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정말로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듯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10,000명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어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표가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나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니누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끝까지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했어요. 그는 내려오는 길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네 정상에 설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으로서 다만 큰 과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 승리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힐러리라는 이 청년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내 힘도 잘할 것이고 나의 경험도 잘할 것이고
내가 쓰는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나는 자라날 것입니다. 배짱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요나는 니느웨로 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목표를 가지고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꿈을 바탕으로 다시 내 꿈을 꾸어나갈 때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